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의 죄악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세한 저들의 삶의 모습보다 좀 멀찍이서 좀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좀 멀찍이서 바라보니까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 이 구절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이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하는 이 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 예를 들어 사울이나 다윗 왕처럼 이러한 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의미의 이 뜻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사사 시대의 영적 상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전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담아내는 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타락할 만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분이 계시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바꿔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겠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만 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 같습니까?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과 어떤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유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결국 나중에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대하여서 서서히 무감각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죄의 사슬에 이렇게 꽁꽁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종노릇하라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 종노릇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라. 자유가 주어졌으면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행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잖아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취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육체의 자유였지요. 그것이 죄악인지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즐기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이 이들을 징징 감아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아들들아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 죄악의 소리가 들린다.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경고를 해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성결케 하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또 하나님도 없이 이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좋을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결국 그 삶은 죄악된 삶이요, 나중에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인도를 받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대로 놀아라, 마음대로 행하라,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인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죄의 기회로 삼았던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모습을 인하여서 대가 끊겨버립니다. 대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이 든 사람이 없는, 자신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젊은 때에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대제사장의 대는 영원합니다. 아론 때부터 계속 그의 자식들이 이어받아 와서 지금 엘리와 두 아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제사장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의 핏줄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엘리의 핏줄이 아닌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어떻게 사무엘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이제 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며 말씀 안에 자유하며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쓸모없고 또 죄만 무성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누리게 된 구원의 감격과 자유의 기쁨을 또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경고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우리를 국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저 가난한 나라, 그냥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났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죄의 기회로 삼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좋은 이 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타락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 배를,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쇠락의 길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보십시오. 60% 70%가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겨울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하나님 그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룩한 족속 왕 같은 제사, 하나님께서 택하신